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기원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렇듯 초기 기독교는 박해 속에서 성장했고,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면서 또 한편으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대림절을 성탄절 준비 기간으로 공식화한 것은 6세기경에 교황 글레고리 1세에 의해서입니다. 글레고리 1세는 성탄절 이전의 사주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정했습니다. 이때부터 대림절의 사주가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한 묵상과 예배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는 시간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달고 대림절 첫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또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지 않자 그들의 바람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변했고, 드리던 제사 또한 이제는 형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습관적인 갈례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바라는 바 언약의 사자라.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의의 사자가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회직을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성전만 재건되면 영광의 주가 임하여 자기들을 압제하는 이방 세력을 멸하고 자기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재건되고 70년 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신앙과 삶은 전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도 넘게 지났지만 전혀 새로워진 것은 없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온전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병든 것, 저는 것 등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삶과 신앙 또한 제사장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물론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여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길 원했지만 영광의 주는 임하지 않고 자기들을 압제하는 이방 세력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한 제사장들은 여전히 형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생각할 듯도 한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먹고 살기도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 성전을 재건토록 독려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비록 보잘것없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다시 말하면 하려 했던 솔로몬 성전보다 비록 보잘것없는 이 나무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지만 이 성전이 더 영광스럽다는 거죠. 이 성전을 더 크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도 건축되었고 그곳에서 예배도 드렸지만 솔로몬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보지도 못했고 그들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오히려 모든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며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것이 2장 17절 바로 위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가 오시기에 앞서 내 사자를 보내어 길을 준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보낼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닥칠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며, 다시 말하면 회개에 걸맞은 행위와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바 성전에 임하실 언약의 사자는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 그날을 누가 당하며 언약의 사자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오라며 언약의 사자 즉 메시아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제약된 행실은 생각지도 않고 그릇된 선민의식에 근거해서 자기 의로움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만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이 그렇게도 바라던 메시아가 성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만남은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던 대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레위 자손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오십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은 금을 연단하는 사람의 불과 표백하는 사람의 제물처럼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광산에서 금과 은을 캐면 100% 금과 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갖 불순물이 함께 따라옵니다. 불순물과 함께 있는 금과 은은 불로 연단하면 거기에서 금과 은만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에 묻은 얼룩은 물로 빤다고 된 것이 아니라 잿물에, 양잿물에 푹 삶아서 방망이로 두들려서 얼룩을 뺍니다. 이렇듯 언약의 사자는 불로 금과 은을 재련하듯 자기 백성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잿물로 얼룩을 제거하듯 오염된 자기 백성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연단을 통해 정결해진 백성만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 앞에 바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 선민들이 드리는 제물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두 악한 것, 저는 것, 병든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봉헌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의 사자를 통해 정결하게 되고 연단받아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바칠 수 있는 자로 준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 문제, 우리의 속에 있는 불순물들, 이 악한 것들을 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근원적인 인류의 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사정에 맞게 그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을 연단하여서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준비되게 하십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준비되었기에 그들의 봉헌물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일관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봉헌물 그 자체가 흠이 없고 정결해야 함은 물론 당연하지만, 그러나 드려지는 제물 혹은 봉헌물이 흠이 없고 정결한 것에 그것으로 바쳐지게 하려면 먼저 제물을 드리는 자신,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정결하고 순전하게 연단받은 자여야 합니다. 결국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위한 고난과 시련의 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결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우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더러워진 그릇에 음식물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화려하고 값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음식물을 담을 수 없듯이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 또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제사, 봉헌물,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할 때,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잘 극복하고 모나고 비뚤어진 부분이 연단될 때 우리는 더욱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봉헌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입고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말라기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다시 말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연단하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성결케 하길 원하는데 거기에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연단을 피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심판하라고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에게 속히 승언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점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신접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고 영적이지만 신접한 사람의 말은 가볍고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기 좋은 말, 또 내가 봐서 더 설득력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며 나를 죽여야 되지만 신접한 자의 말은 그렇지 않으니까 많은 돈만 찔러주면 더 좋은 얘기를 해주니까 그 말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자는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자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입니다. 품꾼의 싹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자신의 이익이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소유에 다른 사람의 몫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려고 이곳에 독생자도 보내셨지만 여전히 죄에 속하고 내 이익이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중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언약의 사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그래도 자기 합리화만이 남습니다. 이유가 많다는 거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정말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결국 언약의 사자가 임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려 하나 그들은 듣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불을 받고 내 죄가 불로 연단되어 정결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죄악을 그대로 두면 그 불이 바로 나를 사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또 든든한 반석이 되어서 버팀목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게 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수가 있고 그분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 종교처럼 기도할 때 나의 소원만 바라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소원과 내 목적과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인지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폐에 보면은 머리에 두르는 폐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림절 주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야 될지 지금 이 시간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가 떨어내야 될 불순물은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당시 선민들의 여호와에 대한 왜곡된 생각 혹은 그의 공의와 심판을 조롱하는 태도 철저히 무너뜨리는 이것들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신적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조롱하든 정의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롱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에 대한 왜곡된 관념과 경박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도록 당신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처음과 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신실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신실함이신데 야곱의 자손들,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속이는 자, 그리고 자기의 깨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깨를 냅니다. 심지어는 형의 장자권까지 탈취하고 또 형이 받을 축복까지 가로채는 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이 그토록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였건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렇게 변질되고 신실하지 않은 야곱 자손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안에도 야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변덕스럽고 여전히 나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시몬과 안나처럼 늘 경건 생활을 하며 기도에 창념했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심지어는 종교인이라고 하며 거룩하다고 하며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임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또한 백성들이, 그때 노아 시대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임했고,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재림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똑같이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꼭 이 대림절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나의 신앙의 상태를, 나의 지금 현재 묻어있는 때가 얼마나, 내게 묻어있는 마음의 때도 있고 내 이제 몸의 때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묻어 있는지, 얼마나 털어내야 될 건지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초림처럼, 또 노아의 홍수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아까 대예배 시간에 열 처녀 비유에서 기름 준비한 5 처녀만이 신랑을 맞았듯이,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건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에 연단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지 않으면은 결국은 5절 말씀처럼 심판하게 됩니다. 심판받는 자리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마땅히 버려질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구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도 누군가에게는 들림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어쩌면은 심판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돌아보면서 시대가 어떠하든지 이 시대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락되겠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맞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오시듯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실 때 똑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언약을 사자를 통해서 연단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 결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비참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주를 맞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수치와 고통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리 1세가 대림절을 공식화한 취지에 맞게 우리는 이 대림절 4주간을 예수님의 구원 역사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아울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